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교회의 타락의 대명사가 중세교회사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그냥 형상과 성체. 떡 한 조각 갖고 위에서부터 쫙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고 보십시오. 그럼 마치 뭐가 이렇게 오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그건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콘스탄티누스 기정서 안에는요, 실베스트에게 이거 드렸다고 하는데요. 실베스트가 이제 드렸고 실베스트가 이제 콘스탄티누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콘스탄티누스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유세비우스에게 세례를 받아요. 이게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 이거 한두 개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가장 특징 있는 것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는 이때가 이제 4세기잖아요.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4세기에 세상을 떠나니까 337년에 죽거든요. 이게 4세기인데, 이시도리안 이 문서가 만들어진 데는 8세기에 만들어집니다. 이 4세기에 8세기에 직책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8세기에 있는 로마 공직자의 이름이 4세기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거는? 이때 8세기에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든 역사가들이나 그리고 모든 역사는 이것이 위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가지고 로마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을 등에 업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9페이지. 저는 이게 칼라로 놓을 줄 몰랐어요. 근데 고맙게 오늘 보니 칼라로 났네요. 예, 아마 이 그림을 보시기 뭔 그림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예,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면 뭡니까? 이게 꼭 해골이지 않습니까? 이 교황입니다. 교황. 예, 교황입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 보시면은 이것도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후임 교황이 그 전에 있는 교황을 향하여 포르모소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아니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해골이죠.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꾸짖는 거예요. 너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취소하겠느냐 하니까 여기 해골이 되어 있는 포르모소스가 가만히 있죠. 그래,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내가 그걸 취소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잘 보시면요, 그 해골의 그 오른손을 왼손과 오른손이 조금 달라요. 그 오른손이 이제 나중에 그림을 아마 구글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요, 오른쪽 그게 여기 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지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이 교황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 너가 내렸던 모든 내용은 이제 취소가 되었다. 이 까따베라, 이게 바로 송장이라는 거잖아요. 송장이야. 뭐 이게 이제 9세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9세기에 있었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로마 교황의 이야기를 보시면 제일 위에 120페이지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제가 이시도리안 문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교유착의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시작했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황제도가 어떻게 시작했느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황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어떻게 이제 그게 시작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됩니다. 자, 보면 먼저 118페이지에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1세기부터 시작을 제일 위에를 이제 잠깐은 이제 그냥 보시고 내가 이제 설명 하나씩 할 겁니다. 1세기에서 대개 6세기에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중세사 이야기는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4세기 말부터 시작을 해서 6세기 이 간을 우리가 아다시피 게르만족의 대이동입니다. 대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몽골 지역에 있는 그 족속이 이제 서쪽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훈족이라고 그러거든요. 훈족. 이 훈족이 뭐 몽골리아는 사실상 헝가리까지밖에 점령하지 못했지만 훈족은 전체를 다 점령합니다. 동로마 점령하고 독일 점령하고 지금의 독일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를 다 점령합니다. 이때에 5세기에 뭐 4세기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서쪽으로 몰아가자 이 페르시아까지 이게 점령하고 있던 이 로마 사람들이 눌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 눌리면서 그 샌드위치 속에 로마인들이 이제 여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은 로마인들이 산다면은 요 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고트족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훈족이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고트족들이 살 길이 없죠. 왜? 이들을 상대해서 이기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이런 지역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밀리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로마 제국은 476년에 몰락하고 맙니다. 476년에. 자, 그때부터 게르만족들이 우리가 아다시피 우리가 흔히 이제 로마인들에서 의하면 야만족이라는데 야만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바이킹 우리가 야만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들은 언어가 없습니다. 언어가 없다 보니까 그들의 역사를 보존하고 우리에게 고트족들이 이렇게 어떻게 움직여졌느냐 그들의 족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알 수가 없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4세기 말부터 시작을 해서 6세기까지 유럽의 역사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암흑시대죠. 마치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사이의 중간기 시대처럼 하나님이 마치 계시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근데 상당히 흥미있는 것은 우리가 말라기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시기에 한 400년 되는데 그 400년 시기에 여러분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중국에 가보면 우리가 그 유명하다 말하는 공자, 노자, 순자, 맹자, 상황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가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다시피 소크라테스, 같은 시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이런 이성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때는 역사가 없습니다. 게르만족이 이제 완전히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황은 이제 로마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이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제 정말 위기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록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다 선교사 역할, 선교사들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의 대표적인 그 선교 이야기를 우리가 선교 훈련을 받으면 꼭 이 사람들이 언급이 돼요. 아일랜드, 패트릭, 이건 아주 유명하죠. 패트릭. 그 다음에 고울지방, 고울지방은 지금의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이탈리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콜룸바누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남부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잉글랜드의 지금의 요크 지방에 있는 노썸블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남쪽으로 완전히 남쪽으로 내려오면 켄트 지역에 선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지역의 보니파치우스. 앞에 나타난 그 6명의 선교사와는 달리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 독일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주목해서 봐야 할 사람입니다. 독일의 사도라고 말하는 보니파치오. 이 사람이 바로
정교 유착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교황이 보낸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자 보십시다. 패트릭, 콜룸바누스, 콜롬바, 니니안, 에이드는 로마 교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잉글랜드 켄트 지방의 선교사로 있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구스틴하고 상당히 헷갈리는 인물입니다만 시대가 다르죠.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도 로마 교황이 보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보니파치우스도 그렇고 다 정교 유착과 관련에 되어 있는 선교사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앞에 있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뭐 나중에 이제 시중에나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제 생애가 나오니까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정교 유착을 하는 견인자 역할을 했느냐? 그렇게 함으로 결과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역사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보니파치오가 어떻게 역할했는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무튼 결과는 정교 유착이고 정교 유착이 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성로마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800년 12월 25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전에는 그냥 로마 교회였습니다. 한 지역에 있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당시는 교회들이 지역마다 서문화, 우리가 아는 서문화, 뭐 라우디게아, 그다음에 뭐 영국, 네, 스코틀랜드, 그냥 교회가 하나씩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 그래 그 중에서 갑자기 로마 교회가 이제 이게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 힘을 받으려면 결국은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느냐? 이제 세속적 권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레오 10세라는 그 교황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마틴 루터가 활동할 텐데 레오 10세가 어떻게 교황이 됐냐면 레오 10세는 10세 때 그러니까 10세인데 나이 10살 때 이 친구가 추기경이 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추기경이 됐다고요. 그의 부친이 누군지 아세요? 메디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메디치 가문이 왜 갑자기 그렇게 득세하고 그렇게 추기경까지 임명할 수 있게 되어졌느냐? 간단한 문제죠. 본래 메디치가 저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황의 그 회계였습니다. 회계. 그래서 헌금이 들어오면 지가 이제 헌금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회계집사처럼 정리를 했는데 헌금 교황이 돈을 잘 안 쓰잖아요. 뭘 쓰겠어요? 자기는 뭐 자식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숨겨놓은 자식들은 엄청나게 많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남는 돈을 갖고 이제 교황한테 이야기하죠. 교황님 제가 이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받으면 그거 좋지 않습니까? 여기 놀고 있는 돈인데 그럼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메디치 요 친구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이제 뱅크업이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은행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다 주겠습니까? 그때 영수증 발급도 안 했을 텐데. 그러니 일부는 창고 안에 넣고 일부는 지가 갖는 거죠. 그리고 메디치 가문이 이제 돈을 엄청나게 벌게 이제 되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제 교황이 되면은 자기의 후손이 교황이 되면 돈줄은 어떻게 됩니까? 특권 같은 이 모든 것은 다 받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되게 하려고 10살 때 돈을 주고 추기경 권한을 받았고 이 애가 커서 나중에 이제 교황이 되는 겁니다. 교황이 이제 됐습니다.
교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구로 가고 싶으니까 큰 교회로 가고 싶어 하면 이제 사람들이 와요. 보통 뭐 일반 직장은 다 모르겠어요. 보통 어떤 학교를 가보면은 뭐 그런 학교가 있다 그러대요. 뭐 이렇게 교수 면접을 하게 될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보면 이렇게 줄 서서 가지고 당신이 우리 학교에 이렇게 교수로 임명이 되면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겠습니까? 이러면 제가 1억을 제가 장학금으로 내겠습니다. 그럼 1억을 어떻게 장학금 냅니까? 월급에서 조금씩 빼시죠. 뭐 한 30년 동안 이러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진다. 뭐 이런 말들도 소문만 들었습니다. 뭐 실제로 제가 알지는 그게 사실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만약에 사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붙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볼까요? 자, 그러면 보니파치우스가 어떻게 했느냐? 자, 그러려면 우리가 게르만 족속 가운데서 하나 족속을 봐셔야 되는데 프랑스의 본래의 게르만족의 조상은 프랑크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랑스가 시작하죠. 프랑크족은 본래 다른 모든 게르만족은 이교도인데 이 프랑크족만은 이제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 있지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크족의 가운데 제일 마지막 왕 이름이 칠데릭 3세입니다. 그리고 이 프랑크족의 이 가문은 우리가 이시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메로빙거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메로빙거. 프랑크족을 우리가 살펴야 할 이유는 뭐냐면 프랑크족의 칠데릭 3세가 마지막 왕일 때에 당시에 그 장군이었던 샤를 마르텔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샤르 마르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723년에 파죽지세로 아라비아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모슬렘들이 600년부터 시작을 해서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스페인을 점령하고 이제 유럽을 점령하려고 이렇게 오려고 했을 때 샤르 마르텔이라고 하는 장군이 뚜르에서 이것을 막아버려요. 아주 역사에서 나오죠. 이 샤를 마르텔이 프랑스 사람인데 샤를이니까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보니파치오가 이 사람과 친분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기에 서겠습니다. 빼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빼빵이라고 하는 사람이 칠데릭 3세가 무력한 줄 알고 빼삐인이 이제 이 보니파치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름뿐인 자가 왕이 돼야 되느냐. 보니파치오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맞지 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칠데릭은 수동으로 보내버리고 지가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메로빙거 왕조가 카롤링거 왕조로 바꾸어집니다. 네. 자, 카롤링거 왕조의 왕이 된 이 친구는 보니파치오에 의해서 왕이 됐잖아요. 신권에 의해서. 왜 신권이 됐느냐면 이 보니파치오가 빼빵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명분을 주기 위해서 교황에게 문의했고 교황은 그것에 답을 했고 나중에 교황이 올라와서 빼삐인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결탁이 일어나죠. 그러나 아직 신성로마 제국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자, 볼까요? 자, 봅시다.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120페이지 가면 방금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요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건 아주 간략하게 제가 만든 겁니다. 먼저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로마 교황의 자카리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활동을 보시면은 보니파치우스 파송했고 빼빵을 프랑크 왕으로 인준한 사람입니다. 이거 바로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황을 봅시다. 스테파노 2세인데 그 밑에 보시면 또 2세가 나와요. 왜 그러느냐 이러면 3일 동안 교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스테파노 2세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쿠데타다. 그러니까 스테파노 3세가 죽여버리고 지가 스테파노 2세가 2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뭐 증명사진이 있습니까? 뭐 기념 촬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뽑았는데 그가 반대하니까 그냥 그날로 죽이고 옷 갈아입고 내가 스테파노 2세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스테파노 3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파노 2세가 이제 벳방을 프랑코 왕으로, 앞에서는 인준했고 지금은 왕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아드리아노 1세가, 이거는 좀 넘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레오노 3세가 이제, 자, 벳방의 아들이 누구냐면 샤를입니다. 또 샤를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마뉴가 되겠죠. 마뉴. 이 마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이라고 하는, the great, 대제라고 하는 거죠. 자, 보니파치우스에 의해서 왕이 된 벳방에게 이제 레오네 3세가 무엇을 갖다 바치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그 위조 문서를 갖다 바칩니다. 갖다 바치면서 너도 콘스탄티누스처럼 황제가 되고 싶으냐? 당연히 황제가 되고 싶죠. 그렇다면 너가 로마로 와서 이 이탈리아 반도를 우리에게 기증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를 황제로 삼아주마. 왕보다는 황제가 낫죠. 그래서 벳방에게 그것을 전해주자 벳방의 기증서를 또 합니다.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의 아들에게 800년 12월 25일 날 레오네 3세가 황제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가는 곳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모든 역사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처음에는 로마 교회였습니다. 하나의 지방 교회. 우리가 뭐 여러분 아다시피 뭐 로마 교회에 베드로가 그 바티칸에 가 보면 베드로의 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십자가,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뭐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바티칸 성당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예수님 동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구 동상만 있는 거 아시죠? 다 교황들의 동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교황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바티칸 성당 나오면 광장이 있어요. 광장 보면 그 위에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서 있거든요. 그게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성자들이고 예수님은 없어요. 자, 아무튼 교황제도의 시작은 이제 정교 유착으로 세력을 얻어 신성로마 제국이 되는 동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면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이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이 누구든지 대통령만 되면 가가지고 인사하러 가잖아요. 왜 저런 힘을 갖게 되어졌을까?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 쉬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